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지금 결혼한 커플들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지금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우리 형제도 올해 결혼하기 원했습니다마는 예식장이 없어서 내년 봄으로 미뤄놓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도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식장들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그동안 결혼하지 못했던 많은 커플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결혼식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 결혼 예식을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다녀왔을 때에 그 결혼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주례사가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무조건 이제 주례가 있고 주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간소하게 하고 이제 신랑 신부들이 즐기는 그런 결혼 예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가면 이제 주례사를 잘 들어요. 어떤 주례사를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봅니다. 야, 웨딩 드레스 멋지다. 결혼이 괜찮다. 잘 준비됐구나.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서약하는가. 그런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날 결혼 예식에 뷔페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결혼식이 좋았다, 결혼식이 별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 선언을 하고 부부처럼 우리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외의 것, 식사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 뷔페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얼마나 고급진 음식이 나왔느냐, 이걸 보면서 야, 결혼식 잘 준비했구나, 결혼식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부차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 이걸 보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얼마나 잘했는가, 누가 실수하지 않나, 오늘 김권산 오늘 예배에 나왔는가, 그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마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에만 치중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봐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이 제1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이로 시작해요.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였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는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이 있기 앞 본문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과만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1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제1계명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우 자존심 상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 살리셨어요.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만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하잖아요. 자기들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데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왜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요. 자,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배려를 하고 또 존중을 해주면 그 배려가 자기에게는 권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사랑을 해주면 맞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주는 거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은 인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걱정한 겁니다.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까지 저들을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 이 1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이전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 계명을 듣고 지키기 이전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그래. 너는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 외에는 이래. 나 외에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알판이에요. 나 외에는 어떤 의미냐면 내 얼굴 앞에서예요. 내 앞에서. 나를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서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어 놓나요?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지.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으니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하면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잡기를 물리치는 이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이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문 앞에 대문에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답게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패를 붙이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교패를 붙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악기가 물러갈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교패를 붙이면 그 교패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절을 하고 빕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절을 하고 빕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굿판을 벌립니다. 절에 가서 1000배를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집마다 삼신할미를 모셔놓고 그곳에 절을 하며 빕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는 산신령에게 빌어요. 그리고 배 타고 나갈 때는 용왕님에게 절하고 빕니다. 사당을 찾아가서 조상님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 와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새끼들을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 종교를 열심히 있으니까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만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새끼들을 잘 좀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동되며, 맞아, 나도 나의 모든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겠다, 그 결단을 하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 같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같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장로회 신학교에 가면 마태 선교사의 동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가리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마태 선교사의 정신, 그 복음의 정신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니까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도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상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 곧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불행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을 돌려요. 그런데 실상은 모두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골로새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온갖 욕망이 들어가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이라는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의 장식품처럼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이 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안엔 탐심, 잘 살고자 하는 탐심, 평안하고자 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짓밟히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재단을 쌓고 내 욕망의 상징인 이 탐심이란 우상을 세워놓고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화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뜻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세우다 보니까 나의 뜻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그 탐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봤던 우상, 그 내 안에는 그 수많은 욕망, 이 탐심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 이 그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도말되고 끊어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봐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질투를 히브리어로 칸나라 그럽니다. 이 칸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 않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한 질투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불길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길같이 뜨겁게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길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가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기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한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타인을 넘어지게 합니다. 타인을 괴롭게 합니다. 타인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사랑으로서 죄인된 인간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만 섬기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3대까지 그 죄를 갚겠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3대, 4대까지 묻는다라고 말하니까 죄가 대물림 되는구나. 그래서 한때 우리 유명한 책이 나왔었잖아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아버지가 범죄했으니까 그 3대, 4대 계속 대물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토해내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3대, 4대와 1000대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워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